좀 봄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꽃샘 추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또 이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비유지만 그 물수원지에서 물이 끊기면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물 가지고 뭐 농사도 짓고 하지만은 결국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논에 된 물도 다 말라버리고 결국 수원지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나무 같은 거 초목이 이렇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인데 가장 우리들의 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천이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런 소통의 관계가 된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제 일단 내가 많이 논에 물을 가둬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공급이 더 이상 끊어져 버린다면 그건 시간 문제예요. 금방 이게 없어져 버리죠. 말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내가 지금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통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목숨 건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를 많이 푸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할 거다. 약속한 대로. 그러나 굉장히 그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세요. 폭탄선을 하세요. 3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먹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없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됐다. 내가 그동안 기도한 거 다 성취했어. 성공했어. 다 이루었어. 너네 물 다 됐어. 그런데 수원지의 물이 이제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이거 굉장한 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 이건 그들의 삶에 이건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많이 풀어지셨지만 노가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그 아픔이었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3절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의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또 혼나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교만을 다 내려놓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교만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목이 곧아지는 거 잘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됩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물론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렇게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막 고난 속에 있을 때 막 안간힘으로 버티면서 자기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목이 곧아지는 것은
편안할 때도 그럽니다. 편안할 때, 성공할 때, 많은 걸 누릴 때 교만해지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교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좀 내가 성공했다, 많이 취하고 있다 할 때 더 교만하기 쉽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난번에 바닷가지의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껍질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가면. 그래서 자기의 테두리를 만듭니다. 그래야지 뭔가 안심이 돼요. 그 테두리를 딱 만들어 놔야지 그 안에 딱 있으면 안심이 돼요. 아닌 건 거부하면 되니까 그걸 딱 자기의 울타리로 삼고 자기를 보호하는 껍질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우리의 원칙과 또 우리의 또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 참 편리할 때 있는데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딱딱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돼버리면 이건 오히려 자기를 옥죄는 그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정말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상한 마태복음 13장 말씀 쭉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갔습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 천국의 비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 고향 사람들이죠. 그 나사렛 사람들이 다 놀라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쭉 살았잖아요. 그리고 30세쯤 될 때까지 거기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크지 않습니다.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이걸 다 아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청년 시절 그렇게 보냈죠. 청소년 어린 시절 이렇게 보냈죠. 그런데 지금 굉장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긴 하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고정적인 그런 틀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그 아버지 요셉 아니냐? 목수 요셉 아니고 그 어머니 이름 마리아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들 이름이 쭉 나오죠. 자매들도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매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만은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많이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더 이상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 틀을 가지고 딱 재단해 버리니까 더 이상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도 이 틀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아를 더 강화시켜요. 우리가 항상 말씀 통해서 듣는 바지만 여러분의 자아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습 보십시오. 그들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구제하면서 아주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 게 그게예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전통과 규례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다 붙여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그런 껍질을 늘 발견하고 깨뜨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바꿔졌어요. 자기들의 틀 안에 딱 해놓고 말씀을 거기에 맞는 것만 채워넣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것만. 그리고 다른 것은 배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진 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하게. 좀 내가 좀 굳어져 있는 거, 목이 뻣뻣한 거 혹시 있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목이 딱 뻣뻣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들이 순복하고 자기 자신을 내드리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이제 보면 진짜 그러고 하나 싶어서 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빨리 너희들이 깨닫고 정말 참여하고 바로 너희들의 껍질을 깨고 목이 곧은 그 모습을 내려놓고 내 말에 청종하라. 이런 이제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 애굽에서 그 해방시켜 놓고 그냥 그 백성 내팽개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폭탄선언 같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건 빨리 너희들 지금 아직까지 목이 뻣뻣한데 겸손하라, 자기 자신의 껍질을 깨라 하는 도전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정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들의 장신구를 떼어라 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금송아지 만들기 위해서 장신구들 뭐 군부치들 내놓았지만 아마 또 간직하고 있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많은 그 장신구들 보면 폐물 같은 것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나왔던 거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할 때도 막 장신구 차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장신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닌데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다 비우라는 거죠.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그러한 겸손, 낮아짐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아서 내가 이제 정하리라. 올라갈 것인지 함께 할 것인지 너희들 그냥 버릴 것인지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완전히 결정된 그런 선언의 말씀이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빨리 목이 곧은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라 하는 그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고백하고 내게로 오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도 듣는 귀가 있고 또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까? 또 변덕스럽게 그렇게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지만 그래도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래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참 이래서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이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해서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고백을 하죠. 성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은 주를 믿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이름, 전인격, 이름으로도 안다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이름은 전인격을 말하는, 그냥 이름, 제 이름 뭐 이인호 하면 이제 다 아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인격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인격을, 그의 존재를, 현존함을,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걸 여러분 아시죠?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전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그의 인생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긴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게 됩니다. 목이 뻣뻣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교만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센텐스의 주어를 주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또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았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성공한 것 같았는데 아니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 중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리 롯데시네마에서 신이 보낸 사람을 지금 상영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다 내려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내용을 이렇게 영화한 거라고 해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남한에서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거,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 영화에 그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한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한에 가서 참으로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 의지할 게 더 많잖아요. 더 내가 취할 게 더 많잖아요. 이 남한에서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보면 물론 100%가 다 그렇다고 장담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 바쳐줬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공산당 박해를 받았을 때, 또 일제 압제 밑에 있을 때 얼마나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분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그때 박해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기가 쉬웠던 거죠. 어떤 면에 보면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편하게 우리가 마음 놓고 믿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나의 교만과 나의 껍질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그 순수한 신앙, 전폭적인 믿음의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영적 전쟁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자유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 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죠. 뭘 채워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내 중심적이니까. 하나님 중심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지금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나 중심의 신앙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뭐 채워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안 되면은 또 뭐 하나님 배반하고 다른 데로 또 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참 그런 평가를 받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쭉 출애굽기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넋죽 엎드려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뭐 땅에 엎드려서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런데 모세가 또 따로 해막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막. 이 해막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성막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막과 해막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다른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모세가 지금 해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그 해막에서 또 계속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라는 것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제사장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성소, 지성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느 기도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바로 이 해막, 하나님과 이제 만남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이게 이제 해막입니다. 해막인데,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래요. 시내산 그 하나님 십계명 받기 위해서 한 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한 달 후에 시내산 기슭까지 와요. 출애굽해서. 그리고 시내산 기슭에서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1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지점이에요.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수없이 합니다. 한 번 올라가서 뭐 40일 금식하고 그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과 교통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기다리고 물론 나중에 또 시내산도 올라가지만은 이 해막을 지어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처.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죠. 이렇게 나아갈 때 백성들도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또 백성들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그 겸손의 훈련을 쭉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장막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친구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해막에 늘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와서 백성들을 또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이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해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늘 이러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이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많이 만나야 되죠. 그래야 친구죠. 그냥 지나친 사람은 뭐 친구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 이제 친한 사이가 되죠. 친구.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모세가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한 번 만난 것이 아니죠. 계속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와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뭐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니에요. 만남 없으면 그건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해막을 중심으로 또 때로는 산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짐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또 가르칠 때 계속 그 해막의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그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얼마나 철저한 그런 신앙의 훈련을 그가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의 훈련이에요. 해막이 있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 자신의 껍질을 벗는 사람, 깨뜨리는 사람, 또 자기 목이 자기도 모르게 뻣뻣해져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디어 말씀하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물론 이게 우리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나님은 뭐 해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고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 해막에서 기도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나를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나의 건강을 좋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그런 땅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부자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질병 안 고쳐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시겠습니까? 수원지에 물이 딱 통하는데 그냥 논에 물이 대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늘 올바른 관계, 이 소통.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어딜 가나 아고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다 정리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맡겨버린 거죠. 내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만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다 모든 것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막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이 민족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그가 고백했을 줄 압니다. 17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냥 모세의 이름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모세의 모든 것을 안다. 얼마나 친숙한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전 인격입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것.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9절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지금 모세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베푸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목이 뻣뻣한 자에게 그는 당장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지만은 결국 목이 뻣뻣한 자, 교만한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것이 또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 삶의 또 교훈인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름 가운데 은혜라는 이름 있죠? 저희 이제 누님들이 6이에요. 6인데 다 예자 돌립니다. 사랑 예자. 그런데 저 1호 누님이 6이에요. 그래서 제가 7번째 장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짐작이 가죠. 예, 아들 낳으려고. 그래서 이제 좀 못난 척을 이제 그래도 낳습니다. 그런데 저 바로 위에 누님이 예자 돌림이 아니에요. 이거 방송 나가면 좀 우리 누님 들으면 큰일 나는데 춘자입니다. 춘자. 그래서 얼마나 그 이름에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름에 다 예자인데 인해, 영해, 성해 뭐 하면서 예자 돌림인데 자기만 춘자예요. 누가 이제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그 아들 낳고자 하는 열광 때문에 전 기가 섞게 돼서 아들 자자 돼서 춘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들을 낳습니다만은 부모님이 그것 때문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낳게 되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본인이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은혜라고 은혜라고 바꿨는데 예자 돌림은 아닙니다. 좀 비슷하잖아요. 은혜. 그래서 이제 이 은혜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 우리 성경에 그런 그 은혜 하난이라는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의 하난, 요한나, 뭐 요하난, 한나 다 여기에서 파생된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우리 신약의 요한도 다 그런 것이고 영어의 존, 프랑스의 장, 그리고 뭐 스페인의 후안, 뭐 다 이게 이제 요한, 은혜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임하는가? 겸손한 자, 자기를 깨뜨린 자, 껍질을 벗는 자,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그런 은혜, 그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